토요일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묵상입니다. 저는 런던 나사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세상은 지역에 따라 기후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떠나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 즉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의 삶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역대기상 2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드냐나와 아셀라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도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도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타냐와 우스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달디와 로만티에셀과 요스비가사와 말로디와 호델과 마시오디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아멘. 본서 22장 2절서부터 27장 34절은 장차 솔로몬 시대에 시행될 성전 건축을 바라보며 다윗이 미리부터 이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2장 2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을 준비하는 내용이며 22장 6절서부터 19절은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될 솔로몬과 모든 방백들을 향한 다윗의 독려와 당부입니다. 그리고 23장 1절서부터 26장 32절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일하게 될 일꾼들을 선발하고 조직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듯이 본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한 사실보다 성전에서 일할 인적 자원을 정비한 사실에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서 저자가 앞으로 건축될 성전의 외형보다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형에 신경을 써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신앙적 성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아삽과 해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여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던 이유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찬양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찬양은 실로 뛰어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도 바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령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노래, 그 찬송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삶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에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제껏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내리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3대 악사 중 하나인 해만의 14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은 다 신앙적인 이름이지만 특히 6째부터 14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는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과 관련하여서 해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에 시가 되도록 아들들의 이름을 연결하여 지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흥미로운 견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따라 6째로부터 14째 아들의 이름을 연결시켜보면 대략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과 말씀을 선포하나이다. 라는 한편의 신앙적인 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가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만이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을 생각했으며 무엇으로든지 심지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로 해만은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찬양이란 바로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찬양은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믿음의 진실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자체가 진정한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의 고백 없이 즉 신앙적 고백이 아닌 기분에 의한 자신의 기분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그것으로 찬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의 고백도 거룩한 삶의 결단이 없는 입술의 노래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거짓됨과 가증함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입술의 노래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전심과 전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